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아침에 뵙게 돼서 함께 해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 이게 무슨, 이게 안 꺼지네요.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예, 다시 반주해주세요.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옆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찬양하시고 하와드 그루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명예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소인이 교단에 서서 기도드리움을 감사드립니다. 요즘 전쟁으로 말미암아 억울하게 죽어가고 있는 젊은이와 어린 애들까지 너무 슬픔을 나누고 모든 사람이 위로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똑똑하다고 돈이 많다고 이런 인간이 이 세상을 더 혼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모든 것을 하나님한테 의존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 절대로 건강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사고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시여, 며칠 전에 저희 금금옥 우리 교인님을 봤습니다. 참 인생이 덧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며칠 못 사실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 너무 인생이 허망함을 느끼면서 제 자신도 요즘 몸이 상태가 안 좋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십시오. 제가 앞으로 할 일이 아직 남아있는데 제가 더욱 힘차게 나갈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영혼도 주시고 어떤 모티브가 되게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시오, 산다는 게 참으로 너무 짧습니다. 하는 일이 너무 많은데 너무 짧고 너무 벅찹니다. 다 내려놓을 거지만 마지막에는 그래도 우리 교인들 여러분 이렇게 저를 알아주시니 제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님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1절에서 19절 말씀, 사도행전 12장 11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나리샘의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이 문구가 나오죠.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여러분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사도행전을 쭉 읽어 나가시다 보면은 이 말은 지금 로데라는 여자아이, 그 여자아이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있던 아이인데 그 여자아이가 베드로가 밖에 있는 줄 알고 너무 기뻤는데 너무 기쁜 나머지 문 열어주는 곳조차 잊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어떤 상황이었죠? 바로 직전에 감옥에 있었었죠. 예, 감옥에. 헤롯 왕이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려고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를 잡아서 처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첫 번째 순교당한 사람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전체 초대교회 성대 중에 첫 번째 순교자라면 12 제자 중에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첫 번째 순교자는 바로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 잡혔고 유대인들이 그걸 좋아하니까 헤롯이 베드로까지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도 이제 죽을 운명에 처해 있고 교회는 이 상황을 더 심각하게 바라보면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성경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지금 문 밖에 와 있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 나오지 문을 열어주지 않고 그냥 냅다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이 문 밖에 서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한 가지 생각이 저한테 스치는 게 있었습니다. 첫 번째, 엉뚱한 곳에서 길이 막힌 베드로를 잠깐 보게 되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는 지금 옥문을 나오면서 탈출할 수 없는, 갈 수 없는 길을 베드로는 통과했었어요. 여러분들 헤롯이 베드로를 지키기 위해서 군사 몇을 할당한지 아십니까? 16명 할당했어요. 베드로를 지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사도행전 5장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베드로가 한번 옥에 갇혔는데 천사의 도움으로 한번 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놈은 보통 놈이 아니야. 잘 지켜야 돼 하면서 16명을 할당했어요. 물론 16명이 한꺼번에 지키는 건 아니고 아마 밤새도록 지켜야 되기 때문에 4명씩 사교대로 하기 위해서 특별히 14명을 이렇게 베드로가 할당했습니다. 베드로를 지키는 군사로. 그리고 지금 베드로는 어떤 상태로 감옥에 있나요? 우리 6절 한번 보시면은 얼마나 베드로를 붙들어 두려고 애쓰는지를 보고 있어요. 알 수 있어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처형시키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지금 베드로가 지금 온국에서 그냥 혼자 있는 것도 아니고 두 군사가 베드로를 옆에서 딱 이렇게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이 쇠사슬까지, 두 쇠사슬까지 베드로에게 지금 매여져 있어요. 어떤 상황입니까? 탈출해야 탈출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을 이제 행하셨죠. 그래서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탈출합니다. 잠깐 탈출하는 장면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7절과 10절을 보시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어지더라. 10절,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니라. 양 군사 틈에서 잠자고 있던 베드로도 당장 다음날에 죽을 수도 있는데 잠이 오는지, 근데 잠이 왔어요. 자고 있었습니다. 그 자고 있는 베드로를 천사가 나타나서 깨웠어요. 깨워서 이제 일어나라 하니 손에서 쇠사슬이 벗어졌습니다. 그리고 파수를, 첫째 파수병, 보초병이겠죠. 둘째 보초병 지나고, 그 다음에 시내를 통한 그냥 문도 아니고 쇠문, 얼마나 육중한 문이겠습니까? 요새 같은 곳이니까요. 근데 그 쇠문도 저절로 열려서 그것을 빠져나왔어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이 있으셔서 아직 베드로는 죽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셨는지 베드로를 기적적으로 살려셨어요. 그렇게 모든 불가능한 문을 통과했던 베드로, 근데 막상 교회의 문, 당시 교회는 가정교회, 집안에서 모였고 실제로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리아의 집,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서 있는 모습, 물론 의도하지 않았고 잠시 동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습이 어쩌면은 교회의 역사 가운데 많이 보았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육중한 철문을 통과했던 베드로, 하지만 교회의 문을 지금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교회는 안팎으로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렇죠? 교회 역사, 초대교회에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미국이야 국가가 크리스천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핍박이 적지만은 지금 이 시간도 공산주의, 그리고 회교도주의, 그 나라에서는 또 불교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힌두교도, 인도의 교회는 여전히 박해의 대상이고 공격의 대상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들은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핍박과 교회를 멸하려고 하는 세력은 초대교회에서부터 끊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놀라운 일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초대교회도 그랬고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 보았지만 아무리 짓밟고 뿌리를 뽑아내려고 아무리 해도 뿌리가 뽑히지 않아요.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교회는 더욱더 순결해지고 교회는 더욱더 강하여졌습니다. 희한해요. 그런데 교회가 결정적으로 분열하고 약하여지는 순간은 오히려 밖에서보다는 안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이단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분열이 있고 싸움이 일어나고 안일함이 찾아왔고, 여러분들,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을 했죠. 그 전까지는 기독교를 믿는 성도는 죽음을 각오했어요. 그리고 그 많은 로마의 그런 황제에 의해서, 명령에 의해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콘스탄틴 황제가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해요. 특별한 경험을 이렇게 십자가를 꿈에 지시를 받아요. 이 십자가가 너를 이기게 해줄 거다. 실제로 콘스탄틴이 큰 전쟁에서 이겨요. 그러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자신을 도왔다 생각하면서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어요.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이제 기독교가 국교가 됐어요. 황제가 기독교를 믿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제 출세하려면은 기독교를 믿어야 돼요. 옛날에는 기독교를 믿으면 죽일 놈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출세하려면은 기독교를 믿어야 돼요.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했죠. 그런데 어떤 일이 사람은 많아졌어요. 근데 교회는 굉장히 약화되었고 그리고 부패되었고 점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게 생리인 것 같아요. 어려움에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서 주여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매달릴 때는 우리의 신앙이 순결하고 강건하였는데 이제 살만하니까 하나님 없어도 더 잘 살 것 같으니까 하나님은 이제 나의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 아니라 하나의 내 삶에 필요한 그냥 장식물 이렇게 하나님이 전락하면서 믿음은 힘을 잃고 교회의 그런 순수성은 사라지고 믿음으로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번 세상에서 출세를 한번 해보려고 어떻게 한번 자리 좀 잡아보려고 뭔가 기회를 잡아보려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교회는 순수함이 사라지고 예배는 생명력을 잃어지고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항상 교회는 공격을 받습니다. 안팎으로. 근데 정말 겉으로 보기에 무서운 공격은 사실 밖에서 이루어지는 핍박이잖아요. 겉으로 볼 때. 근데 실제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믿음 없는 안에서의 그런 부패와 잘못된 신앙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베드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박해문을 모든 결박을 끊고 나왔어요. 그런데 정작 교회 앞에서 턱하니 막히고 그 문 밖에 서 있는 베드로의 모습. 오늘날도 교회에서 특별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힘들어진 것은 밖에서의 박해가 아닙니다. 안에서 믿음 없는 그런 생각과 태도와 그런 말들이 오히려 교회를 더욱더 힘들게 만들고 흔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경성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혹시 나 때문에 지금 약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시 나의 믿음 없는 말과 생각과 행동 때문에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닌가? 한번 여러분들은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상황을 보면서 부세고 문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시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환경을 탓할 필요 없습니다. 환경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교회는 더욱더 순결해지고 더 굳건해졌던 게 교회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문 밖에 서 있는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도 종종 이런 실수 자주 합니다. 믿음의 현주소. 베드로가 잡혔을 때 교회는 무엇을 했죠? 간절히 기도했죠. 5절 말씀, 12절 말씀에 보면은 기도하는 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잡혔을 때도 기도했지만은 지금 베드로가 나왔을 때도 그리고 나와서 마리아의 집에 갔을 때도 사람들은 거기서 뭘 하고 있었습니까? 기도하고 있었어요. 자나깨나 기도하고 있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베드로가 갇혔을 때도 베드로가 나와서 보였을 때도 교회는 기도하는 모습. 이게 진짜 교회의 모습이겠죠? 예수님이 성전에서 모든 장사치들을 몰아내면서 다 물러가라, 다 가지고 나가라 하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우리 교회를 한마디로 구성하자면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자면 기도가 빠진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 간절히 기도했어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우리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지만 첫 번째로 하나님, 베드로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했겠죠. 하나님, 베드로를 살려주세요. 저 악한 자의 손에 죽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서도 혹시 누가 알아요? 야고보도 죽었는데 하나님 혹시 베드로가 죽어야 한다면 베드로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주시옵소서. 그 옛날 예수님을 난 몰라 하고 부인했을 때와 같이 예수님을 자신의 생명 앞에서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해주세요. 첫 번째는 그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했겠죠. 두 번째는 그의 믿음의 굳건함을 위해서 죽더라도 그의 믿음을 배반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기도의 응답으로 베드로가 왔어요. 살아서 생명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근데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반응은 믿지 않았습니다. That's impossible. 불가능한 일이야. 꿈꾸고 있구나. 15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로데라는 여자아이죠.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정말이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더라. 그의 천사라더라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개인을 지켜주는 수호 천사가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서도 약간 그런 말씀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돌보시는 그런 부리는 영이라고, 성도를 위해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베드로의 천사가 왔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베드로는 이미 죽었어. 그럼 천사가 와서 우리한테 베드로의 죽음을 알리기 위해서 온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말은 베드로는 지금 올 수 없는 상황이야. 죽었어. 왔다면은. 그들은 베드로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올 것이라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이런 모습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기도 따로 기대 따로 하고 있어요.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베드로를 구해주세요, 베드로를 살려주세요 했다면은 혹시 하고 어떤 사람한테 언지를 줬을까 아닐까요? 야,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올지 몰라. 그러니까 혹시 베드로 노크 소리가 들리면 잘 들었다가 베드로 오면 빨리 열어줘. 한편으로 그런 기대를 했어야지. 그게 어떤 기도하는 자의 바른 믿음의 자세가 아니었을까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왔다 하니까 막상 그건 불가능해. 너가 미쳤다. 이렇게 반응하는 거 우리의 모습이에요. 기도 따로 기대 따로. 여러분들 기도에 관련해서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도 몰라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한 마을에 교회와 술집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술집에서 하도 요란하게 음악 틀고 사람들이 시끄럽게 떠드니까 교회에 은혜가 안 되고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저 술집 제발 망하게 해주세요. 술집 망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술집에서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술집 주인이 이 교회를 고소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기 기도 이렇게 이거 우리 이제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해가지고 우리 불났다고. 그러니까 교회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한다고 다 되나요?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기도한다고 다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누구의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술집 주인은 이 사람들이 기도하니까 이 기도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교회는 정작 기도해 놓고서 뭐 기도한다고 다 됩니까? 누구의 믿음이 더 좋은 건가요? 어떻게 보면 술집 주인의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한 가지 또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으니까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물론 진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꼭 진짜 많이 이런 이야기들은 하나의 인사이트, 교훈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돌아보게 만들어주는 그런 거죠. 한 마을에 가뭄이 많이 들었어요. 교회를 중심으로 이 가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면서 큰 기도회를 모였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한 아이가 우산을 가지고 왔어요. 사람들은 너 왜 우산 가지고 왔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비 오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산 가져왔어요. 이게 진짜 믿음이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 앞에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하나님 비 올 거 아니야. 그러면 우산 가져왔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비 오기 위해서 기도를 했지만 진짜 비가 올런지 기대를 하지 않았던 거죠. 그들의 믿음이 분명했다면 그들은 베드로를 기대하고 있었을 거예요. 베드로가 올 거야. 근데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 6절 7절 보시면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사람이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고. 근데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오용하시면 안 됩니다.
옳거니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의심하지 말자.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다. 근데 그대로 또 안 됩니다. 그럼 이 말씀은 또 뭐예요? 의심하지 않고 구하면 다 주신다면서요. 여러분들 이 말씀만 듣고 보시면 안 되고 이 말씀 바로 전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주신다. 지혜를 구하는 거에 대해서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거 모든 거 주시지 않습니다. 어릴 때, 청년 때 어머니가 제 이제 취업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제가 원하는 회사에 이제 제가 면접을 봤어요. 어머니도 제가 거기 취업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교회를 갔는데 사람들이 너 취업했어? 그러는 거예요. 안 했는데? 근데 왜 사람들이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나 봤더니 어머니가 제 이름으로 취업 감사원금을 한 거예요. 취업 감사합니다. 취업도 하지 않았는데 취업 감사합니다. 헌금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믿음을 한 거죠. 이제 될 거야 너는. 내가 기도했으니까 너는 반드시 취업이 될 거야. 하고 그렇게 하고 아예 헌금까지 감사원금까지 낸 거예요. 저는 아직 취업이 안 됐는데 제가 취업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그 회사에. 안 됐습니다. 안 됐어요. 그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이 말씀은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구하는 건 모든 거 하나님이 의심하지 않으면 다 준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너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셔. 그러니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주 예수님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너가 염려하는 모든 것 다 공급하실 거야. 그게 약속이에요. 꽤 됐어요. 몇 달 전에 제가 설교 시간에 김홍전 목사님의 무책임한 기도를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무책임한 기도.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무책임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무책임한 기도는 내가 기도해 놓고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그 응답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그냥 열심히 간절히 기도한다고 했는데 뒤돌아놓고 보니까 내가 뭘 위해서 기도했지?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한지조차도 기억을 못해요. 말은 간절히 기도한다고 했는데 기억을 못해요. 그게 간절한 기도? 일리가 없죠.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 저 그거 안 되면 안 돼요. 하나님 그거 꼭 들어주셔야 돼요. 하나님 제발 부탁입니다. 하나님 제가 혹시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 있으면은 그걸 깨닫게 해서라도 이 문제에 꼭 응답해 주세요. 이런 게 진짜 간절한 기도죠.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나 안 해 주시나 기다리는 거. 이런 기도가 간절한 기도고 이런 기도가 진짜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의 많은 기도는 내가 기도해 놓고서도 내가 뭘 위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응답해 주는지 응답 안 해주는지에 대해서도 별로 동케어예요. 응답해 주면 좋고 안 해주면 뭐 할 수 없지. 간절한 기도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 부탁할 때 기도해 줄게요 하고서 인사말처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제 경험입니다. 잊어버려요. 기도 안 해요. 말로는 기도해 준다고 해놓고서 돌아놓고 보니까 기도를 안 해요. 이건 그 사람한테도 거짓말이고 하나님 앞에서도 이게 지금 할 말이 지금 할 자세가 아니고 너무 부끄러워요. 그런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방지할까 해서 기도해 줄게요 하고서 그냥 그 자리에서 잠깐이라도 한 10초라도 기도를 합니다. 그래도 이게 정말 그 기도해 주는 거냐. 정말 그 사람은 간절해서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데 그냥 그 약속 겨우 지키려고 10초, 20초, 30초 잠깐 기도하는 게 그게 정말 간절한 기도인가. 역시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 간절하게 기도한다라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기도를 상대방에 대한 인세치레로 우리는 기도라는 말을 사용할 수 없고 감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책임한 기도를 할 수도 없는 것이죠. 들어주실 리도 없고 믿음의 표현도 아니고 그러니 우리가 정말 참다운 기도
그래서 결국은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간절함이 있느냐. 이 간절함 때문에 때로는 금식도 해야 되고 때로는 잠자는 것도 잊어야 되고 하나님 들어주세요. 그러면서 옛날 우리의 믿음의 어머니들 아버지들은 밥을 굶어가면서 기도했고 밤을 새워가면서 철야 기도를 했고 지금 이제 철야 기도도 다 없어졌어요. 여러분들 그런 기도가 한국 교회를 살렸는데 이제 그 방향이 엉뚱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듯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기도 가운데 우리가 또 하나님의 주권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간절히 기도하지만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잊지 말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12장에 보시면 야고보는 죽었어요. 베드로는 살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베드로를 더 이뻐해서일까요? 아니죠. 베드로의 믿음이 더 좋아서일까요? 역시 아닙니다. 왜요?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야고보는 죽게 허용하셨고 그리고 베드로는 살게 구해주셨어요. 베드로가 더 복을 받은 것일까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천국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빨리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게 오히려 야고보가 더 복받은 것이죠. 인생의 그런 험한 풍파 겪지 않고 결국 베드로도 결국은 나중에 네로에 의해서 죽잖아요. 언젠가는. 더 험한 인생 더 살다가 죽는 것이 하나님을 빨리 가는 게 정말 우리가 부활신앙이 있고 천국신앙이 있다면 야고보가 더 복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 단순히 먼저 죽었다 나중에 죽었다 그게 복 받은 거다 복을 안 받은 거다 우리는 그렇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Not my will but thy will be done.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결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교회 역사는 외부의 방해보다 내부의 믿음의 부족에 의해서 더욱더 큰 해를 입었습니다. 그게 교회 역사였고 어쩌면 오늘날 지금 현대교회가 경험하는 역사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밖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하지 않는 이유는 어쩌면 이 안에 있어요. 믿음이 부족한 모습. 여러분들 믿음은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믿음은 기도에서 나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우리 교회 내에서는 기도의 소리가 힘있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너무 빈약하게 기도의 시간들이 채워지고 있나요? 여러분들 기도가 곧 그 교회의 영성입니다. 예배를 드려보면 그 교회의 영성이 이렇게 보여요. 또 기도회를 보면은 그 교회의 영성이 보입니다. 우리 교회의 기도가 살아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불이 더욱더 강하게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일에 기꺼이 내가 불쏘시기가 되겠습니다. 주님, 그런 마음으로 우리 결단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책임 있는 기도, 믿음의 기도가 요청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 일에 대한 성취,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잊어버리는 건 책임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최종적으로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다만 제가 주님의 뜻에 온전히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늘 주님 앞에 사시고 이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기도하는 교회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완벽에 가까운 초대교회라도 하나님 그들의 기도 따로 또 믿음 따로의 모습 하나님 우리가 잠깐 보았습니다. 그 모습은 교회 역사 가운데 늘 있었고 지금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실로 간절할 수 있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책임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믿음의 굳건한 반석에서 자라고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성가 연습 있을 겁니다. 맞죠? 예, 성가 연습 있습니다.